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 가방을 탁 던지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유치원 갔다 오는 게 뭘 그렇게 피곤하다고, 조그만 주먹만한 게 피곤하다 그래. 그런데 유치원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피곤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피곤이 뭐냐? 몸과 마음이 지쳐서 고달픈 상태를 피곤이라 그럽니다. 그럼 곤비는 뭐냐? 피곤해서 이제 기력이 다 떨어진 상태를 곤비하다. 피곤한 거나 곤비한 거나 비슷한데,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의욕을 상실한 상태, 이런 거를 피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다 피곤해 하는데 왜 피곤하냐? 그걸 잘 몰라요. 일이 힘드니까 피곤한 줄만 알아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줄만 알아요. 아니에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꼭 옳은 답은 아니에요. 왜냐? 사람은요, 보람을 느끼면 안 피곤하게 돼 있어요. 제가 새벽에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가지고 하품을 하고 있는 기사에게 밤새도록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시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 하신 말씀이 손님이 없어 피곤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안 피곤해야지. 일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손님이 많으면 막 다니하니까 피곤해야 맞는데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일이 많아야 피곤한 게 아니네. 그런데 기자가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오징어 잡이하고 돌아오는 배의 선장을 만나서 마이크를 딱 갖다 입에 대면서 밤새도록 오징어 잡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장이 하는 말이 하나도 안 피곤해요. 왜? 오징어가 배에 가득하니까. 그것도 놀라는 거예요. 왜? 오징어를 밤새도록 잡느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오징어 안 잡혀. 그럼 가만히 있다가 오니까 안 피곤해야 맞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안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네. 보람을 느끼면 피곤이 사라지는 거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요, 오늘 참 잘 오셨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피곤을 푸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피곤을 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저와 여러분은 피곤아 사라져라, 활력이 넘치는 새 힘을 얻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피곤하냐 하면 희망이 사라져서 피곤한 거예요. 요셉이가 꿈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11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꿨어요. 영롱한 꿈을 꿨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형님들이 팔아넘기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도 피곤치를 않는 거예요. 왜? 희망이 넘치니까. 왜 인생이 피곤하냐? 공부가 힘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보약을 안 먹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요. 뱀을 안 잡아먹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곤한 사람에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당신 꿈이 뭐요? 뭐 꿈이 꿨어? 먹고 사는 거나 꿈이지. 이런 사람들은 다 피곤에 쓰러져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희망차게 살아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잠을 안 자도 까딱도 안 해요. 왜? 그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인생이 왜 피곤하냐?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야고비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라헬과 연애를 했는데 열렬하게 연애를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 했는데 7년을 수일같이 보냈더라. 왜?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이 수일 지나간 것처럼 보냈더라. 사랑하면요 피곤치를 않는 거예요. 데이트한 사람이 밤에 돼도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그건 데이트가 아니고 그건 억지로 만나는 거예요. 눈이 와도 괜찮아요. 비가 와도 괜찮아. 비 오면 더 좋아. 우산을 하나를 둘이 사람이 쓰고 더 좋아. 예. 밤이 되면 더 좋아요. 껴안고 추울까 봐서 옷 입혀줘 가면서 오손도손 피곤치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쁘고 즐거우면 피곤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이 왜 피곤하냐? 기쁨이 없이 일을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 같은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넘치고 즐겁게 일을 하면 안 피곤하게 돼 있어요. 왜 회사가 힘듭니까? 사랑이 다 식어졌거든. 윗사람은 짓밟고 밑에 사람은 치받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능력은 안 따라주고 이러니까 피곤한 거거든요. 내일 죽을지 몰라도 오늘 나는 기쁘게 살리라. 이 사람, 그 사람은 안 피곤해요. 제가 한 30년 전 총각 때는요 시장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시장 가냐면 제가 서울대학교 옆에 살아서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독산동 우시장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면 형님하고 같이 바람 쐬러 주말 되면 가서 막 돼지 내장 허파도 사가지고 그냥 된장에 씻어가지고는 그런 둥둥박 썰어가지고 그 소금에 찍으면 맛이 괜찮거든요. 그때는 고기도 귀한 때라. 그래 갔는데 우시장 갔는데 돼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쪼르르르 이렇게 내려놓고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돼지 머리는 살 일이 별로 없는데 옆 사람이 돼지 머리를 사러 왔어요. 그런데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요? 그런데 세상에 이건 작은데 배나 비싸. 이거는 큰데 싸. 나는 수입품이 돼서 그러나 왜 그런가 몰랐는데 그게 아이고 돼지가 죽어서 삶아놨는데 입이 이렇게 웃고 있는 스마일을 가진 돼지는 배나 비싸고 거기는 근데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돼지는 싼 거요. 그건 뭐 고기 먹을 건데 뭐 인상을 쓰면 어떻고 뭐 미소를 지면 어떤가. 근데 왜 비싼지를 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 가만히 접해서 사가는 걸 들어보니까 왜 비싼 거 하니 우리 같이 먹을 사람은 아주 큰 거 좋은 거 그냥 사간데 고사 지낼 사람은 입이 쩍 벌어져 갖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입에다 콱 찔러 넣어놓고 고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입이 안 벌어져 갖고 돈을 못 걷는다네. 그러니까 그냥 회사가 안 될 것 같아. 기분이 나빠. 이래야 돈을 꼽아놓고 미소를 지는 돼지머리가 비싼지 그때 사야 알았어요. 죽어서 삶아놔도 그 미소 짓는 돼지머리가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피곤하냐? 사랑이 식어지고 기쁨이 사라져서 피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노름한 사람이 피곤한 거 봤습니까? 아이고 나 내일부터 안 할 거야. 피곤해서 못 하겠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쥐가 좋아서 하는 거는 밤새고 해도 안 피곤해. 내일 또 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서너 판 뒤면 날 세워버려요. 근데 제가 처음에 바둑 배울 때 얼마나 재밌던지 다른 사람은 미쳤어. 까만 돌 하얀 돌만 밤새도록 쳐다보고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잠도 안 자고 있으니 그게 돌아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재미를 느끼면요 수가 무궁무진해가지고 이걸 수를 잊고 이래가지고 바둑을 뛰면요 한 서너 판만 뛰면요 해가 떠올라 버려요. 근데 해 뜬 줄도 몰라요. 불났다 그래도 불난 줄도 몰라. 그 정도로 빠져 있으면 안 피곤한 거예요. 안 피곤해.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쉬고 있어도 피곤한 거예요. 근데 기쁨과 희망이 넘치면 보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피곤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성경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인생들의 피곤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 내용은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27절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왜 내 사정을 몰라주는 거요? 내 형편을 하나님 왜 몰라줘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좀 하나님이 좀 알아줘야지 왜 몰라줘요? 가만히 계세요? 이러면서 피곤하고 짜증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28절에 말하기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 곤비치 않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네가 피곤한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피곤하다. 왜?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네가 똑똑히 알면 기뻐서 춤출 일이지 왜 내 사정 몰라주냐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피곤해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왜 피곤하냐?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데도 피곤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몰라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몰라서 네가 지금 피곤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 걸 확신하면 무슨 피곤이 느껴지냐 이 말이죠. 애인하고만 있어도 좋은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피곤을 느낀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 40장이 기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40장 앞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하고 고난받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고, 40장 이후에는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독립을 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의 생활을 할 것을 말입니다. 이 기준이 40장 앞과 뒤가 그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생활하면서 괴로운 거예요. 이 바벨론은 막 큰 바벨론은 힘이 있고 왕도 힘이 있어 보이고 막 호령을 하고 자기들은 거기서 종살이 하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종살이한 거 가만히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여. 바벨론 왕이 훨씬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통곡하고 실망하고 피곤하고 곤비해 있을 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은 위대한 줄 알면서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게 피곤해하고 절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것을 앙망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피곤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 피곤하냐? 여러 가지 피곤한 이유가 있지만 세상의 걸 흠모하면 피곤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이 뭐냐?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세상의 재물을 그렇게 갈망해. 많이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 느끼는 게 이게 바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에 가서 훈련 받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바닷가에서 훈련을 받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시간 훈련 받는데 물 한 모금을 안 주고 유격 부대화를 시킨다고 정승화 장군이 와가지고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아침마다 20km를 뛰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뛰고 끝나게 낮에도 밥을 3일 동안 안 먹이고 물도 하루 종일 안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워서 훈련을 시키니
목이 타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동해 바다로 가가지고 쫓아가서 바닷물을 펄컥펄컥 마셔버렸어요. 그러면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 와, 바닷물을 마시고 나니까 막 속에 불이 난 것 같고 막 목이 타는데 한번 잡숴보세요. 난 그렇게 짠 게 그렇게 목이 타들어가 마시면 조금이라도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짠물이 돼가지고 막 목이 더 타들고 이제 막 속에 막 불이 난 것 같은 게 막 미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하냐?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탈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면 가지면 가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갈증 느끼고 더 피곤한 거예요. 왜? 내 갈증은 이만큼인데 채워진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을 흠모하고 세상의 것을 늘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 피곤을 배나 더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밝힌 대로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시면,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흠모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니까 우리는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피곤하고 쓰러져요. 내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을 느낀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곤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공급하는 것이다. 피곤을 사람들이 풀라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은 피곤을 푸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 집사님이 남편이 믿음이 시원치 않아요. 주일만 되면 꾀병을 잘 부려요. 그래가지고 여보 혼자 갔다 와. 나 너무 피곤하니까 나 푹 자고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 당신 혼자 교회 갔다 와. 부인이 너무 착해갖고 그래 당신 푹 쉬고 그저 이제 내가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자고 쉬라고. TV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낮잠 자고 푹 쉬면 피곤이 풀릴 거라고. 좀 쉬라고. 그래 예배를 마치고 부인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집에 갔더니 남편이 피곤이 싹 풀리고 활력이 솟아난 사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늘어지게 자고 낮잠 자고 간식 먹고 그래 가지고는 더 축 처져 갖고 있어요. 한 사람도 활력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곤은 피곤할 때 쉬기도 쉬는 게 또 필요하긴 하지만은 피곤이 어디서 온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육체만 쉬고 있다고 해서 피곤이 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죄 용서를 받은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 활력을 얻어야만이 피곤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지, 고깃덩어리만 편히 누워서 낮잠 잔다고 편히 그렇게 활력을 찾거나 피곤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앙모한다는 뜻은 제비새끼가 어미새를 기다리다가 어미가 먹이를 물고 날아오면 입을 쫙 벌어지게 입을 벌립니다. 저러다가 입 찢어지지 싶고요. 쫙 더 그게 앙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못 삽니다. 어린 거지가 깡통을 들고 부잣집 주인 앞에 가서 당신이 내 먹을 거 주지 않으면 나 굶어 죽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는 것, 그것이 앙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모하는 대로 됩니다. 사모하는 대로. 앙망한다는 건 사모한다는 말이죠. 도박을 너무너무 사모해. 그러면 그 인생이 어찌 될까요? 그는 폐인이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너무너무 사모해. 그럼 어찌 될까요? 그건 사기꾼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술 취한 것을 너무너무 사모해.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간다는 증거예요. 게임이 너무 좋아. 푹 빠졌어. 그 인생은 망조로 가는 거예요. 도박이 너무 좋아. 도박을 사모해. 내일 또 도박으로 가리라.
눈만 뜨면 도망가고 싶어. 그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자기 부인도 아닌데 남의 부인을 너무너무 사모해. 그거는 가정이 무너지는 길로 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저 영혼 구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 전도회를 사모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 그리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좋아해.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는 걸 너무너무 사모해.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었어. 조그만한 어려운 걸 봐도 견딜 수가 없어.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은 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은 큰 기쁨과 보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뭘 사모하고 사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나깨나 돈만 생각하고 삽니까? 그 인생은 세상 것 다 가져도 피곤이 풀리지를 않아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짓눌려 있는, 피곤에 쓰러져 있는 인생을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마가의 다락방에 지쳐있고 피곤해 있던 제자들, 스승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고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이 두렵지를 않았습니다. 피곤이 간 곳이 없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넘쳤습니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지칠 줄도 모르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마른 뼈들이 이렇게 저렇게 맞춰지고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힘있는 군대로 만드시고 겁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피곤한 자에게, 곤비한 자에게 거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앙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니까 독수리라고 그러죠. 독수리가 날면요 새들이 다 숨어버려요. 독수리 만난 날이 조상치는 날인 줄 알거든요. 독수리는 힘이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직선으로 올라가 버려요. 내려올 때는요 새들이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오는데 독수리는요 최고 빠르게 날아올 때는 날개를 펴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내려와요. 총알처럼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350km. 와, 새가 350km 내려올 때는 잘 안 보일 정도로 딱 접어갖고 총알한테 샥 내려와갖고 나가지. 그럼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 시대에 예언을 했다면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지 아니하고 저가 이사야 선지자 입장이라면 인공위성이 불을 품듯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아마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 말하면 지칠 줄 모르는, 힘이 한이 없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새 힘이 뭐냐?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짧은 시간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보여준 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갈급하게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주신다. 이 새 힘이 중요한. 뭐 헌힘도 있고 새 힘도 있는가?
이 새 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새 힘이라 그래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새 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고 사람이 상상도 못한 것,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새 힘이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주신가?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하나님 나 만나 주세요. 그런 사람 만나 준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만나준다 그랬죠? 잘 모르시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는 자를 만나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한 몇 마디 하고 우물우물하고 가시면 안 되고, 시간 간 줄 모르고 날 샌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주야 주님이 나 도와주면 나 못 살아요. 이 갈급한 심령, 바로 이런 심령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뭐하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관심사가 문제가 될 게 없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쫙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은 피곤이 부러진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비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앙망하고 찾는 자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앙망하는 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없어요. 세상의 건 앙망할수록 갈증 느끼고 피곤한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 못한 비밀까지, 하나님 감춰놓은 것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편 25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당했더라도 할렐루야 노래로 바꿔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43편 5절에 보니까 위기를 만났어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이 아비 죽이려는 그런 못된 아들 봤습니까? 아들만 그런 게 믿었던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들에게 붙어가지고 함께 합세해가지고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다니. 그러니까 그때의 지금 고백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 낙심이 되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누구한테 말도 못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다니는 신세.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렇게 괴롭고 잠이 안 오고 그렇게 살맛이 안 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셔서 다시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고 그 아들 반역자들은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을 풀어줄 정도가 아니고 희망을 주실 정도가 아니고 수치가 바뀌어서 노래가 되고 절망이 탄식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이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것이 새 힘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절망에 처해서 피곤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잠을 안 잘 거라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저 산골에 도망가서 로덴 나무 밑에서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바로 이 열왕기상 19장 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 중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나 살 맛이 안 나요. 너무 피곤하고 절망적이에요. 저 여인의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죽기 전에 내 생명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살 맛이 손톱 맞고도 살 의욕이 없다. 그 말이죠. 그 피곤에 지쳐있는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능력의 종 엘리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피곤하고 지쳐있고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죽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뭘 했느냐, 어루만져서 안마를 해줍니다. 야,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피곤한 걸 알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서 안마를 해줬다. 그게 안마만 해준 게 아니라 배고픈 것도 하시고 떡과 물을 갖다가 주면서 먹고 힘내라고 등을 토닥거려 줍니다. 그리고 먹고 또 쓰러져 자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또 먹고 마시라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배도 고프고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도저히 살 욕망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힘이 나게 하셔서 40주 40야를 달려가서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했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 쓰러지고 있는 사람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날 피곤하다고 낮잠 자고 편히 쉬고 싶다는 사람, 그래갖고 피곤이 풀린 것도 아니고 용기가 솟아난 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떡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의욕을 회복하고 이제 생기가 돌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40주 40야를 달려가도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독수리가 하늘을 솟구쳐 올라감 같이 저와 여러분은 지칠 줄 모르는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만이 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낮잠 잔다고 새 힘 얻는 게 아니고 TV 앞에 아무리 눈이 빠지도록 봐도 거기에서 새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등산을 한다고 새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우나 가서 땀 뺀다고 새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그럴 때에 피곤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활력이 넘쳐서 지칠 줄 모르는 소년도 자빠지고 참 장정이라도 쓰러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시면 피곤은 졸업하고 날마다 활력 있고 힘 있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